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언약을 받고 내려온 후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에 어제 말씀 4절과 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모세는 백성에게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성막 건축의 자원에서 참여할 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만들 성물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는 자,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원하는 자, 누구든지 헌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소수의 몇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참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단순히 건물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고 헌신하며 나가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감당할 때 주의 뜻을 이뤄가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짓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가 참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또한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 건강, 시간, 손길들을 드리며 각 분야에서 수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원하고 수고하는 자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똑똑한 지혜를 의미하진 않고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어 지혜를 받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채워주실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이 감동된 자,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서로 도맡아서 감당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천막을 만드는 일, 어떤 이는 덮개를 만드는 일, 어떤 이는 갈고리를 만드는 일 등등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때 성막 건축에 필요한 각 기구들을 제작하고 엮어내고 또 설치하는 일에는 비교적으로 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제작하느라 참 힘에 부치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성막문의 휘장을 만들 때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한 줄 한 줄 엮어내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서 만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빵꾸난 구멍이 난 양말을 꼬매기도 하고 단추가 떨어진 것을 이렇게 꼬매기도 할 때 1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놓고 바늘을 꿰는 것 또한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큰 길이를 가진 휘장을 만들 때에는 정말 더 큰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들, 많은 부품을 만드는 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요. 성막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는 번제단에 필요한 부품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타고 남은 희생제물의 재를 모아 담는 통,
번제단 아래에 떨어진 재를 긁어 모으는 삽,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두는 대야, 희생 짐승의 고기를 번제단 위 놋그물에 올려놓는 데 필요한 고기 갈고리, 번제단의 불씨를 분향단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불 옮기는 그릇 등등등 정말 많은 재료들이 출애굽기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짓는 일, 또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는 많은 시간, 정성, 힘과 노력,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원할 수 있는 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이가 쉬운 일만 맡길 원하고 또 어려운 일을 서로 회피하려고 한다면 주의 성전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되거나 일의 진척이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의 어려움을 잘 감당할 때에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임재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 충분한 만큼의 재능,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손이 되어 섬기고 누구는 발이 되어 띄워주고 누구는 귀가 되어 들어주며 각자 자리에 섬기고 연결되어질 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주의 뜻대로 순종하였는가를 보시고 얼마나 순전하게 진실하게 충성하였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마다 작은 실 한 가닥도 기억해 두시고 거룩한 휘장을 짜는 데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의 임재를 가득 느끼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동참하시는 신앙의 여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